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갈라디아서가 가장 이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책은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너무나 잘 교과 공부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부터 그 결론이라 해야 될까요? 그 해결 부분까지 굉장히 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 설명을 또 필요로 하신다고 하셔서 또 한국과 미국 서부와 또 동부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으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것이 사실 1차 선교 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열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부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 고넬료 사건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을 보게 해 주셨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상정해서 해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고, 바나바와 함께 그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할 때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특별히 바나바가 제출하는, 바울이 제출하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교훈이 교회가 행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선교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 회의를 통해 교회의 문을 닫는,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 결정이 아니라 할례가 없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로 결의가 된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 그 교과 공부에도 나오지만은 바울과 베드로가 사실 다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총회의 결정이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났지만은,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떤 이런 유대주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성했고요. 교회 내에는 여전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총회 이후에도 계속 불거졌던 데가 갈라디아 지방이었고,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이 분간, 구분을 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바울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회, 또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어떤 꿈과 이상을 통해서 주신 교훈,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본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근데 이걸 자꾸 거부했던 것이 초대교회 정서였고, 그걸 깨내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 민족이나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주의로 나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편만한 종교,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는 그냥 쭉 따라가서 제대로 공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질문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번 교과가 아마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드린 이 말씀에서 이 교과 측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옳은 교회 자체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과 구원과 교회는 무엇인가? 그 경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까지도 굉장히 날카롭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교과 공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 지금 사도행전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누가가 기록했지만 초대교회 리더들이 말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을 좀 먼저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5절이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 로마서 16장 결론 부분에도 보면은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겁니다. 자, 이방을 믿어 순종케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만 되게 보는데 순종케 한다는 걸 살펴보시면 뭘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뭘 순종케 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지키는 데에 이르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순종은 원래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의 구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은 못했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에 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케 된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케 함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방인한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럼 유대인한테는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율법을 알았지만은 순종할 수 없었는데, 율법을 알았지만 순종할 수 없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케 이르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울은 이방인한테는 빚진 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슴 아픈 이 기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알았지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율법을 깨부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거부했단 말이죠. 이방인들한테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는 못했어요. 빛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의 핵심 기별이고, 로마서 전체의 기별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인용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월요일 소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서 자기 민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 할례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도 자꾸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이 할례의 진짜 의미는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다.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지 표피가 잘린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할례의 원래 원천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적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힘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의를 우리 자꾸 혼돈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초대교회 때 우리가 부흥을 이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화이트부인께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과 행함 이렇게 양분으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양분으로 나누는 그런 구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에 믿어 순종케 함과 같은 얘기니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석하려면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함의 프레임으로 보면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면 의 자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뜻이, 믿음과 의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핵심,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면 의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가? 그것은 유대인이 돼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참 자녀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화이트분이 말한 믿음을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일반 많은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렇죠? 값싼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그렇죠? 한쪽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행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다.
그리고 한쪽은 그래도 행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행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자꾸 프레임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프레임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재물 먹는 거는 이런 거 말고는 유대인이 된다고 혹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주고 유대인이 되도록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논쟁과 논의를 거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가 지역 교회들까지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해서 예루살렘에 그걸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실현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온 이런 신학적 주제들 오늘 교과 공부 이번 주 교과 공부를 그대로 따라가셔도 좋고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는 폼이 넓고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수용될 수 있는 혹은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죠. 우리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챙겨주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히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령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어 순종함에 이르는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을 잘 모르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되면 율법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그런 구원론의 균형진 그 기별이 이번 주 교과에 실려 있으니 이번 주 교과는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